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이 상황, 또 지적인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특별히 레위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되어지는데, 24절에 보면 25세 이상이 된 사람, 그래서 회막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봉사하고 일을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일을 50세까지 하라 그러셨어요. 50세까지. 그런데 4장 3절에서는요 25세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성막에 들어가서 일하는 레위인의 나이를 30세부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1.1획이라도 오류가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4장 3절에서는 30세부터 하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8장에 와서는 25세부터 일을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이거 오류가 생긴 거 아닌가요?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요거를 이제 성경을 쭉 제가 해석한 것들을 보니까요, 제일 합당한 해석이 뭐냐면 25세부터 성막에 가서 일을 하는데 25세부터 30세까지는 사실은 일을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게 제일 합당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주일날 오후에 보았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성막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청결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일할 때 뭔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어긋나게 되면 죽는 일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아론의 두 아들이 한 날 죽었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때 불은 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됐거든요. 아무 다른 불,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즉사했어요. 그것도 처음 제사장으로 세워지던 날, 아버지와 4명의 아들이 이렇게 함께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그날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첫날이었어요. 성소 안에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분향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분향을 하는데,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러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너무나 무섭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 안에서의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아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30살부터 50살까지만 이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말씀에서는 그 나이를 5살을 앞당겨서 25부터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요 5년간의 나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건가? 말씀이 틀린 건가? 우리가 성경은 틀린 게 아니고요. 그 5년 동안에는 이 일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장에도 가면요, 수습 기간 혹은 인턴 기간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을 배우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을 세워갈 때도 전도사, 강도사, 그리고 목사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데요. 학교를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고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바로 목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기간들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하고 배우면서 자기 자신이 정말 목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했을 때가 26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할 시간을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했어요. 그런데 2달 후에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셔가지고 갑자기 제가 교회 모든 예배를 인도해야 됐어요. 근데 몇 번 설교하고 나니까요, 설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뒤적거려도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신학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안 읽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신학대학 4년 다녔어도 설교를 준비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성경을 읽은 것도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리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뒤적거리고 그래봐도요,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눈앞이 항상 깜깜한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주일이 다가오는 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주일이 다가온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급해가지고 설교 준비는 안 됐는데 시간이 다가오니까요, 너무 급해가지고 결국은 설교집, 다른 분들이 설교해가지고 책으로 내는 설교집 있잖아요. 그 설교집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목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갖고는 도저히 목회자로서 이게 자격이 없구나,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그게 더 느껴지니까요, 진짜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게 되고, 그것도 대학원을 갈 때 정말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곳을 찾아서 가게 되고, 그래서 공부하니까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4년 신학대학 다닐 때는 엉터리로 다녔던 것 같아요. 뭘 모르고 그냥 너무너무 엉터리로 다녔던 것 같아요. 충분한 준비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26에 졸업을 했지만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그 뒤로 10년이 훨씬 지나서
40이 거의 돼갈 즈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목사 안수 받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준비가 돼서 받자 하니까 40이 거의 다 돼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40이 넘어서 단독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 기간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25부터 30까지는 배우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30에 되면 정식으로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이 일하는 것도 50세까지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30에서 50 이러면 이 나이는 가장 힘이 왕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25에서 30까지는 이 힘이 제일 많지만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련하게, 성실하게, 또 제대로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드디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부교역자를 할 때 충격을 받은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안산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요. 여러분, 어느 주일날 오후에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예배 시간이 돼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해야 될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배실이 지하에 있고 3층에서 목사님이 사셨는데요. 예배 시간 되면 항상 이제 목사님이 내려오시는데 제가 찬양을 인도를 하고 있는데도 목사님이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는데도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오후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였어요. 굉장히 놀랬죠. 다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미 시작이 된 거잖아요. 찬양을 시작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내려오셔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찬양만 부르다가 그냥 다 갔어요. 알고 보니까요,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싸우신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설교를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준비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한 거잖아요. 저희 집사람은요, 설교를 앞두고 있을 때 절대로 저의 생각이나 저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엄청 배려를 하고 조심을 해줘요. 제가 설교를 앞두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막 부담이 되고 힘든 상황이 되고 화가 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예배를 인도하는 게 굉장히 지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엄청 조심해서 저의 어떤 그런 마음과 생각이 흩어지지 않도록 정말 배려를 많이 해줘요. 저도 예배를 인도하는 걸 앞두고는 정말 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다스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런 때 제 마음이 흩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러면은 정말 예배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기분 따라서 아유 오늘 예배를 안 드려 이러면 진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죄진 것에 의해서 어떤 죄책감이 나를 괴롭히게 되면 정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가기가 어렵죠. 아, 오늘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예배를 더 절실하게 드려야 할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죄책감에 의해서 나를 막 괴롭힐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낯짝이 없어요. 볼 낯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가는 게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못 가겠다는 이런 생각이 우리를 막 괴롭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 그걸 빨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신이 너무너무 더럽고 끔찍한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회개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는 이런 길로 가잖아요. 죄책감이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당연하죠. 아,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구나. 죽여서는 안 되는 분, 돈 몇 푼을 받고 팔아버렸는데 아, 뒤늦게 후회를 하고 후회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개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 이거는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스스로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30에서 50세까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시간들이에요. 그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밤이 쉬된다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그 일할 수 있는 시간,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다 무겁습니다. 그거를 어깨로 메고 또 수레에 싣고 하는 모든 일들 정말 육체에 힘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거에서 30에서 50살까지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너무나 잘 아셔요. 25에서 30까지 혈기는 왕성하지만 조심성이 부족하고 아주 성숙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5년 동안 충분히 훈련을 받으면서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30부터 50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일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우리 육체를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걸 아시고 50까지만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육체 노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레위지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 단순히 육체 노동이었던 이걸 옮기고 다시 세우고 또 철거하고 이런 일이 이제 멈춰지니까 찬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재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는요, 사실 50에 은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50 이후에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에는 은퇴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는 이게 육체 노동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50세까지 하도록 규정을 법으로 정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육체 노동인데 그 육체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체질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50 이후에는 은퇴를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주어졌을 때 그때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언제까지나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은퇴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퇴한다는 것도 정말 큰 은혜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7일간 이렇게 사이클로 만드셨어요. 6일까지는 일하고 7일째는 쉬고, 그 다음에 다시 1일부터 6일까지 일을 하고 또 7일을 쉬게. 이게 인간의 육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노동도 주셨지만은 그러나 안식도 주셨다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은퇴를 하고 안식을 하게 하시는 거죠. 안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안식도 더욱 필요한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일하면서 휴식도 필요하고, 그러면 그 휴식을 하는 동안에 재충전이 되어서 그리고는 다시 이제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도 이제 끝나게 되면 진짜 안식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은퇴한다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리타이어라고 그래요. 리타이어. 이 리타이어라는 것은 타이어를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은 바퀴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타이어에 바람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차가 굴러가잖아요. 근데 이 타이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바꿔줘야 돼요. 그게 다 마모가 되고 때로는 펑크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 타이어를 바꾸는 거, 그거를 리타이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은퇴한다는 걸 타이어를 바꾼다는 표현으로 한 이유는 뭘까요? 원래는 타이어를 바꾸는 이유는 또 달리기 위한 거죠. 타이어를 펑크가 났고 바람이 빠져서 더 이상 못 쓴다. 그러면 차를 멈추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새 타이어 혹은 펑크를 떼우고 바람을 채우고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게 되어지면 또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에서 은퇴라는 것을 일을 끝났지만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25절에 보면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50이 넘어가면 은퇴를 했는데 이제 완전히 쉬라고 한 게 아니고요. 은퇴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전에 가서 이제 자신의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이어서 이제 자기를 이어서 그 일을 할 때 돕는 직무를 하라는 겁니다. 현역에서는 은퇴했지만은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지혜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이 참 많은 것이 축적이 됐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옆에서 돕는 역할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나이를 먹어서 뒷방 노인네로 밀려나면 섭섭함도 있고 속상하기도 하고 뭔가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무시당한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뒷방 늙은이 됐어도요 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많아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잖아요.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잘 또 활용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끝나고 났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나는 이제 놀고 먹는다 이게 아니고 그 시간에도 여전히 내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내게 주었던 그 많은 경험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또 전해주면서 돕는 일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배울 때가 있고요. 일을 훈련받고 준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열심히 이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안식도 주시고 그동안 경험하고 쌓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또 잘 돕는 역할도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런 배려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내 나이가 몇인지 또 내 상태가 어떤지 우리 각자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또 우리를 인도하신 그 뜻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